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피 뿌려 살 뿌려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긍휼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대놓고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반석의 기능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처럼 사람 즉 그리스도를 반석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 큰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흔들 자 없으리니 그 이유는 교회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치유나무교회 1주년,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사랑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뿐입니다. 교회를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니 교회와 반석 되신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도는 생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또 한동안 반석에 대하여 잠시 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도 한 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또 내일부터 반석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반석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반석이 흔들림 없듯이 우리도 흔들림 없는 반석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교회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성도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겠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못마땅한 것이 많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하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굳건히 박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뽑히지 않을 것이에요. 꽉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반석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에 반석이 있다 하였습니다. 광야에는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형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림 없는 그 반석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한 사람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박혀 있으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이 계속 변합니다. 왜냐? 그 신앙이 내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언제나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신앙에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마음을 정하여 그리스도께 굳건히 박혀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신앙이 이제 감정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석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부나 흔들림 없이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하기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이 늘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변함이 없으신 분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철을 잃고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석은 광야에 굳건하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반석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반석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성도도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때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미력한 것 같으나 이것은 내 감정에 의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 반석 대신 주님께 그 뿌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굳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계속 카멜레온 같이 변하는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교회를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크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저 천국에 있는 교회로서 거기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아직 만들어지는 교회로서 구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그 교회를 바라봐야지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연약해서 보이는 교회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적으로 내가 보고 나를 비교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에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교회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는 그저 분전과 같은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분전과 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교회의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풍성한 양분을 얻으며 이 땅에서 영원한 날을 그리워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린 자를 누가 감히 거두겠습니까? 교회는 반석에 뿌리를 내렸으니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